오늘이 우리 여러분 절기상으로 보면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용기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을 못하니까 많은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민 생활이 힘든데 정말로 괜히 무능력한 것 같고 자신 없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우리 주님의 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과 용기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 주일이면은 이제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는데 제가 오늘이 아버지 주일인데 뭐 특별한 교회 행사들을 할 수 없고 원래 2020년 연간 행사표에 보면 오늘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시죠? 예, 야유예배 가는 날이에요. 야유예배 가는 날 다 레저베이션 해놓고 매년 우리가 아버지 주일 야유예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니까 행사도 할 수 없고 야외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또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이 아버지 주일이라서 아버지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 좀 하다가 보니까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3장부터 계속해서 이게 잘 짜여진 이 구조로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다른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한 주 건너뛰면은 이 짜여진 구조가 많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들한테 양해를 받는 셈 치고 아버지 주일 설교 대신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맥이 끊기면은 참 내용이 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로마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예상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유대인이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거죠. 자, 이 질문.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으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질문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미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미 이 질문을 3장 1절에서 바울은 했었더랬습니다. 2장에서 율례와 할례가 별 유익이 없다. 구원받는데 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이 된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뭐냐? 3장 1절에서 이미 바울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였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로마서 9장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쫙 한 몇 가지로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보고요. 자,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9절에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자,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안 헷갈려요, 여러분? 안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게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왜? 3장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냐라고 말을 해놔놓고 바울은 야, 범사에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유대인의 나음이 아니냐, 유대인의 나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9절에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입에 두 말도 하고 이 지금 배가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난 괜찮아. 뭐 앞에서 유대인이 낫든 말든 지금 낫든 말든 괜찮아. 이러면은 헷갈리지 않고 마음은 편한데
로마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쭉 따라왔다라면 3장 9절에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앞에서 유대인이 나은 게 있다고 말을 했잖아.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또 나은 게 하나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결코 아니다. 아니다도 그냥 아니다이고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 분명히 한 입에서 지금 바울 선생은 두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똑같은 질문인데 맥락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있냐라고 유대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 특권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는, 여기에서 유대인의 나음은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맡았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 9절에서 유대인이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으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특권, 그런 맥락이 아니고 구원과 심판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3장 9절은 우리 유대인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보다 더 낫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이 기준을 본다면 이방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는 구원과 심판의 맥락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권이 있느냐, 말씀을 맡은 나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 한국말로 보면 질문은 같은데 맥락을 보면 지금 다른 질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좀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면 3장 1절 2절에서는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데 첫 번째 하나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3장 9절, 우리 유대인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하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이. 이제 로마서 그 이후로 말하자면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똑같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달라서 헷갈렸는데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헷갈린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태신앙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태신앙이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믿는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모태신앙을 가진 어린아이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의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뱃속에서 그냥 기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며칠 뒤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약간만 더 그럼 유아부에 가게 되고 유치부에 가게 되고 초등부에 가게 되고 중고등부에 가게 되고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오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책을 맨날 사다 주고 한국말도 사다 주고 영어도 사다 주고 수련회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고. 모태신앙은 다른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엄청난 신앙의 특권이 있습니다.
맞죠? 자, 또 질문합니다. 그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다라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특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도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모태신앙 가진 사람도 자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똑같은 기준에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절 2절의 질문과 3장 9절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을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하는데 특권이 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특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거나 구원을 받는데 더 플러스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십자가의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똑같이 평등합니다. 아무리 잘났거나 아무리 못났거나 아무리 잘생겼거나 아무리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신분이 무엇이든지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지위가 무엇이든지 십자가의 구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대시켜서 해결하면요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이 똑같다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3, 4주 정도 됐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흑인 차별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정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정치적인 생각을 말할 생각은 추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지 인종에 의하여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피부 색깔이나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피부 색깔과 인종과 신분과 지위와 외모로 사람이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론만 생각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룰 때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깊은 질문. 왜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 좀 하지요. 차별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차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간단하게 Jesus died for all.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사람을 무시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 그럼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조리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갔다. Jesus died for all,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돌아가신 것에서 차별을 두고 무시하고 나름대로 분류하고 경계선을 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있는 결과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가 전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는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방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것처럼,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살아도 다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분이 그냥 화가 난 건 아니고 어떤 사석에서 얘기할 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좀 뭐 그렇다 하고 넘어갔는데 목사님이 그걸 강조할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직접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자기 몸이 좀 불편하대. 왜요? 물으니까 사실 자기는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왜요?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대요. 30년 미국에서 운전을 했는데 교통티켓 하나도 안 받았대요. 대단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개씩 받는 게 예산인데 목사인데도 30년 동안 운전했는데 티켓 하나 안 받을 정도면 대단하죠. 그죠? 자기는 생각해도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뭐 다른 사람한테 그 욕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 하나 그 법에 저촉된 것 없고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 어긴 것 어떻게 심하게 어긴 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대요. 자, 이 분이 생각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금 자기는 믿고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도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쁜 생각한 사람을 법이 저촉합니까? 나쁜 생각한 사람을 법이 어떻게 잡아서 가둡니까? 아니죠. 나쁜 행동을 해야 법에 저촉돼서 법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누가 죄인인가 물으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죄인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무리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해도 머리로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분처럼 내가 뭘 나쁜 일을 그렇게 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를 살펴보면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데 뭐라고 참회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죄를 본질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할 때는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길게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이게 가장 더 본질적인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죄인 또 맞아요. 아까 그분이 자기는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았다고 말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죄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원뜻은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관역은 뭡니까? 궁수가 화살을 쏠 때 맞추는 목표점이죠. 그게 관역인데 거기서 빗나간 화살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뜻 거기에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 생각까지도 거기에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자기 양심대로 도덕과 윤리를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도덕과 양심과 윤리는요 하나님의 관역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 옆에서 보면 내가 봐도 엉뚱한 양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양심이고 도덕과 윤리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릴 때 딱지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 딱지 가운데 특이한 딱지가 있는데 가짜 돈 딱지가 있어요. 가짜 돈 딱지. 그 미국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한 번 깜짝 놀라서 진짜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자, 한 아이가 가짜 돈 딱지를 그 동네에 있는 가짜 돈을 다 땄어요. 그리고 부자죠. 자기 어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나는 돈 많으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다 저금해 놓고 매달 이자 받고 살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들어보니까 굿 아이디어. 그러면 나도 평생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비밀리에 감춰둔 가짜 돈을 다 꺼내가지고 얽어매고 은행 갑니다. 은행 가서 내 저금하러 왔어요. 받아주시오. 은행 직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고 가라 그러겠죠. 택도 없죠.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막 우기면 경찰이 잡아서 밖으로 내쫓죠. 왜 안 되죠? 왜 이 돈은 은행에서 왜 예금이 안 되죠? 가짜 돈이니까. 이 가짜 돈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놀 때나 통용되는 돈이에요. 동네 놀이터에서 자기끼리 놀고 자기끼리 따먹고 이럴 때나 통용되는 돈이지 진짜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도 통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윤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짜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좀 더 양심이 있고 우리끼리 좀 더 도덕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볼 때는 하나도 필요 없는, 어떤 가짜 돈 딱지는 좀 더 많이 찢겨졌고 어떤 가짜 돈은 좀 깨끗하고 이 차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쓸데없는 가짜 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대로 양심대로 도덕대로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도덕,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짜 돈밖에 취급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인간은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는 확실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살면 이 세상은요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지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느 한 마을에 가장 겸손하고 성숙한 성자 한 분과 그 마을에서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귀족이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배에 폭풍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그 오만한 귀족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배가 이 폭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마을에 다리도 넓고 내가 마을에 도로도 닦고 내가 전번에는 그 불쌍한 사람도 구제해 주고 하나님 이 배에 내가 탔습니다. 내가 탄 이 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파손시키겠습니까?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듣던 성자가 살짝이 다가와서 그 오만한 귀족한테 기속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쉬, 조용히 하시오. 이 배에 당신이 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당신이 이 배에서 유일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배에 탄 걸 몰라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고함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같은 죄인 보고 배를 파손시키니까 제발 입 좀 다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꼴입니다. 내가 좀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가짜 돈 가지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죄 가운데 있다. 아무도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의인이 아닌 죄인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누가 치우쳤다는 거죠? 죄인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은 다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치우친다는 말의 원뜻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는데 그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결론은 다릅니다. 자, 이 치우친다는 원뜻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도는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치우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my way,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치우쳤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거기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뜻이 오늘 본문에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갈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오늘 보니까 무익하게 돼요.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기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은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니까 결과가 뭡니까? 우리 죄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무익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 내용을 잘 하니까 간추릴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지금 달라는 거죠. 나
그 유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 근본 동기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빈손으로 못 벗어나죠. 그래서 뭔가 재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산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얻을 재산인데 그거 먼저 받자. 불효자 중에 불효자 중이요. 이것은 아버지가 먼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대 그 중동 문화에서는 아주 이런 아이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의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치우친 삶이죠. 정도에서 벗어났죠. 아버지의 길에서 아버지의 삶에서 멀리 갔습니다. 다 치우쳐 어떻게 되죠?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익하게 되죠. 재산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도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를 자기는 못 먹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돼지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진짜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치우쳤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고 제 멋대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익하게 되어서 쥐염 열매도 먹는 그런 신세로 쿡 처박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치우친 삶은 반드시 무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치우친 삶에서 반대는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이 치우친 삶의 모습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데 그 무익한 삶,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13, 14, 15, 16, 17, 18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13절에서 18절 치우쳐서 제 갈 길로 가서 우리말로 하면 제 멋대로 살아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을 13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의 신체 기관을 6번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6개의 신체 기관을 말하는데 잘 보십시오. 앞에 4개 목구멍, 입술, 혀, 입은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말하는 데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이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우리 신체 기관에 있어서 말과 관련된 4가지를 무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람의 98%입니다. 거의 100%죠.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100% 말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의 지배를 받죠. 이게 생리적으로도 보면은 말이 나오면은 이 뇌세포의 영향을 받고 간단하게 말하면 뇌세포가 척추신경에 영향을 주고 척추신경이 결국 사람의 손과 발에 움직이게 하는 거죠. 결국은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3, 15, 16, 17 보면은 13, 14절에 말에 대해서 말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이 사람을 다 조정합니다. 그 말 하나가 사람의 몸을 조정하고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무익이 없으면 몸도 무익하지 못하고 인생도 무익하지 못합니다. 이 무익하지 못한 것은 다 치우쳤기 때문에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잠언을 보세요. 잠언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큰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매 31장에서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데,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뭘 말하고 있는 줄 압니까? 잠언을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거의 매 장마다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무익하면 인생이 무익합니다. 성경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사가 갈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생사가 갈리는 게 아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다라고 말을. 이 말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무엇보다도 말에 있어서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치우치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말에 있어서 유익하게 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의 발은 피 흘리는 데 가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유익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삶은 치우치고, 치우치는 삶은 말에 있어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망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볼게요. 둘째 아들이 멀리 가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돼지도 먹는 지엽 열매를 못 먹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삶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삶에 동참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치우친 삶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되죠. 어떻게 유익하게 됩니까? 살찐 송아지도 먹고, 신발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손에 가락지도 끼고, 한순간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삶에서, 이 무익한 삶에서 아버지의 삶에 오니까, 아버지의 삶에 동참하니까, 치우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유익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지 모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치우쳐서 사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로 하면 다 제 잘난 멋에 살죠. My way.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치우친 삶입니다. 그 결과는 무익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익이 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 다 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닫고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죄니까 다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무익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더 이상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될 때에 이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익했는지, 얼마나 치우쳤는지, 내가 좀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별 큰 죄인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며 치우친 삶에서 다시 아버지의 삶에 동참하여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